오병이의 기적 얘기하겠는데요. 오병이어는 이름은 거창한데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부실한 겁니다. 여기 손바닥만한 떡 5개하고 작은 물고기 2마리가 뭐가 대단해요? 근데 오병이어 그러면 우리가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제 축복기도, 감사기도 해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기 때문에 뒷얘기 때문에 오병이어가 굉장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빼면 오병이어는 그냥 한 아이가 먹기도 부실한 도시락밖에 안 돼요. 오병이어 기적이다. 왜 5,000명을 먹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순서상으로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자비와 긍휼을 베풀겠다. 배고픈데 그냥은 못 보내겠다.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어떠한가, 부모가 못 해주는 것도 해준다. 또 우리가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면 봉급 받으면 다행입니다. 임금 체불되면 그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박절하게 거절당한 경험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은 너무 따뜻하다. 절대로 우리의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기도하는데 몰랐어요. 너 술 취한 여자라잖아요.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들이 없어가지고 속상해서 하나님께 막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술 취한 여자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은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술 먹고 와서 주정한 여자밖에 안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간절한 슬픈 마음을 아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 하여튼 간에 떡 줄 사람이 마음을 먹어야 떡을 주는 거 아닙니까? 악한 데 가서 우리가 해봐야 나올 게 없거든요.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능력이잖아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마음에는 원이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많습니다. 돈 달라는데 돈 없으면 못 주는 거고요. 죽어버리면은 자식들이 죽은 부모 찾아가서 제사 지내고 해봐야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능력이 문제인데 예수님께서는 도시락 하나로 이제 5,000명 먹였거든요. 그게 분명히 능력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몰두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 먹일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라 할 때 자꾸만 도시락만 보면 안 되죠. 이 도시락을 가지고서 이제 5,000명을 먹인다라고 하는 미래 약속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실 일이 얼마나 큰가, 그거를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나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면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러다가는 자기 이렇게 하나의 자기 함몰이죠. 자기가 스스로 주저앉아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일에 빠지거든요. 왜냐면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 쓸려 들어가요. 주변 환경에 영향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뭔가, 그러면은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 준다 했나, 그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도 고쳤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셨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를 살리셨나, 예수님께서 못하실 게 뭐가 있나, 그것만 항상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죠. 믿음이라는 건 신용이잖아요. 우리가 대상을 바라보고서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좀 버려라. 나는 이거밖에 없는데, 나 주변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봉급, 월급장에 해가지고 생기는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믿음이 점점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굳세게 해라.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도록 해라.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오병이의 기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5,000명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식구가 먹었어. 그러면 굉장한 거죠. 집에 가서 제주 좀 부려보세요. 밥 한 공기 가지고 5공기를 만들어봐. 그럼 얼마나 많이 벌어. 우리 집에 옛날에 그랬어. 원한 맺힌 게 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수안보 지나가다가 수안보 온천 목욕하러 가자 해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거 돈이 어딨냐 이래가지고. 지금은 수안보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 별거 없어서 한 거예요. 더러워서 한 거예요. 그러더라고. 아이들이 어릴 때 백수골에서 줬대요. 그래서 사실은 치킨이 먹고 싶었고, 튀긴 거 있잖아요. 치킨. 그거를 먹고 싶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껍데기. 이렇게
입혀가지고 튀겨가지고 맛있는 거 있잖아요. 속살 말고 그런 걸 먹고 싶었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백숙을 해서 줬냐고. 그래서 그때는 그랬다는 거야. 몸에 좋은 거니까. 사실이 맞죠. 영양가가 기름에 튀긴 것보다는 백숙으로 쫙 해서 하면 좋잖아요. 그게 맞긴 맞는데, 근데 또 한편에 있어서 현실적인 건 뭐냐면 치킨 너무 비싸.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는 닭 하나 해가지고 막 백숙으로 해가지고 쌀러가지고 죽으로 해놓으면 죽도 잘 안 먹을 뿐만 아니라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냐고.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는 뭐냐, 불리는 게 기술이잖아. 가난한 집에서 안 살아봤어요. 그렇게 불리는 게 기술이요. 그래서 그냥 밥 먹을 것 같으면 죽만 들면 둘이서 먹어. 영양은 부실하지만 그래도 나눠 먹으면 죽이기 때문에 그거 먹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막 라면에다가 김치를 넣어서 막 하면은 한 냄비 되거든요. 예? 그럼 굉장히 많잖아요. 라면이 불었지, 거기다 김치 넣었지, 그 다음에 막 국물도 많지, 그 다음에 밥 좀 넣지. 그러면은 그냥 하나 하면은 막 몇이서 먹을 수 있다니까.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이게 도시락 하나가 5명 먹였다 해도 할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급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시급의 5배를 준다 그러면 해야 되잖아. 그럼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으면 시급 5배 와요.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지. 그래 못 살아. 5배만 와도 굉장히 많이 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1000명을 먹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죠. 한 사람 도시락 가지고 1000명을 먹였다. 근데 5000명을 먹였잖아. 그러니까 이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야. 5000명이나 먹였다고. 근데 사실은 이게 곱하기 3 정도 하게 되면 아이들, 그 다음에 여자들까지 하면 곱하기 3 정도 되잖아요. 남자만 계산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는 이 기적은 어마어마한 기적이다. 그냥 대충 해가지고, 야, 수익률이 2배야. 1+1.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능력인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오병이의 기적에 붙어 있는 건 뭐냐. 문제는 12광줄이야. 5,000명을 먹였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좀 빈곤하잖아요. 근데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12이 남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는 막 먹이고도 충분히 남아가지고 뭐 어떻게 처분하기 곤란할 정도로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그냥 부족함이 없는 풍성하고 넉넉한 기적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넘쳐나는 기적의 원리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면요. 시편 23편이 다윗의 신대 명시잖아요. 목자의 노래.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양들은 풀밭으로 가야 되고요. 물가로 가야 됩니다. 자갈밭으로 가고 뭐 모래밭으로 가고 그다음에 가시밭길로 가고 뭐 안 돼요. 그래서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이라는 밥상이죠. 밥상이라는 것은 손님 대접할 때 나오는 풍성한 밥상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주인공을 축하하는 거예요. 너 오늘 생일이냐, 아니면 네가 오늘 뭐 좋은 일 있냐, 그러면 기름을 확 부어가지고 참 축하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내 잔이 넘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흘러 넘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잔치하더라도 풍요로움입니다. 풍요로움. 잔치집에 갔는데 손이 짧아가지고 음식도 조금 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욕한다고. 근데 잔치집에 갔더니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뭐든지 막 넘쳐. 먹을 건 넘쳐가지고 야, 이게 진짜 잔치네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할 때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목자가 되는데 풀밭으로 가서 물가로 가는데 얼마나 부족함이 없냐. 근데 잔치하는 집으로 말하면 내 잔이 넘칩니다. 잔치집이 넘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 12광줄이 남았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비관적이죠. 예, 제자들이 가져와라고 하니까 돈은 없고요. 정말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도시락 하나 먹다 남은 게 있는데 이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라고 자신감 없이 가져 나온 겁니다. 이거밖에 없는데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네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아니야, 버리지 마. 내가 그것 가지고 한번 먹여볼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가져오라 해서.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는 감사기도입니다. 그냥 식사하는 감사기도예요. 그런데 거기 무리들을 이렇게 5,000명이니까 모둠으로 앉아라. 무질서하게 막 있으면 곤란하니까. 왜냐면 음식 나누려면은 뭐 50명씩 100명씩 앉아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딱딱 무리 지어서 앉아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기도하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까 떡을 뗐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도시락 있죠. 아이 도시락. 그러니까 이 떡이에요. 그래서 이 떡을 가지고 이렇게 제자들한테 주면 제자들이 앉아있는 무리들한테 가서 전달하는 거죠. 모인 대로 10명이냐 50명이냐 100명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주시니라고 했죠. 주시매라고 하는 얘기는 끊임없이 계속 나온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도시락 가져갈 때는 어떻게 가져냐? 하나 딱 가져갔다니까. 딱 수량이 하나고 여기 양은 5병 이하야. 근데 이제 나오는 거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항상 그 수입과 지출이 있어요. 수입과 지출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투자가 있으면 투자 대비 수익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100배, 1000배, 10,000배가 나올 때 기적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수익이 무한대로 계속 나오는가 이게 문제예요. 근데 지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다함이 없이 나온다. 그러니까는 5,000명 충분히 공급되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제한된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제한된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야. 제한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고에 도시락이 지금 100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갖다 나눠줘 그러면은 100개만 딱 가져오지 그 다음에 없잖아요. 그러면 창고가 비었잖아요. 그 비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부에서도 구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못하는 게 돌려막기라니까. 세금을 많이 내면 그거 가지고 복제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세금이 없는데 정부에서 뭐든 주겠다고 하면 파산이요. 그래서 항상 이게 여유가 있어서 끊임없는 어떤 그 저장된 것이 있어야지 무한정으로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 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여기 거 빼다가 여기다 막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고갈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샘솟듯이 솟아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갈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그 만나가 새벽 이슬에 날마다 내렸거든요. 그러면 200만 되는 백성이 날마다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그럼 그 다음날도 먹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이런 나라는 없거든요. 날마다 공짜를 제공하는 식사를 제공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언젠가는 고갈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창고에는 고갈이 없는 거야. 그건 만나고 그 다음날도 만나고 계속해서 만나가 내리는데 거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넘치는 거예요. 반석의 생수도 마찬가지죠. 반석의 생수도 물을 먹는데 요만큼 있다가 다 떨어진다. 그러면 싸우죠, 와서.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동할 때마다 물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물을 많이 먹었다 해서 내일 물을 안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물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반석에 솟아나는 물은 무한정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예요. 그래서 샤워할 때 많이 하면 안 돼요. 그 세수하거나 양치할 때 보면 물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고갈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 먹어버리면 나중에 이 물이 말라버리면 우리 자손들이 물을 못 먹거나 그 다음에 필요할 때 농사할 때 물이 없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한돼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의 복을 받는데 병원에서 약속하는 건강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감기나 하면은 감기 정도 고쳐주는 것밖에 하는 게 아니고 뭐 예방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효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예방하는 거지 더 이상은 못 해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건강하게 해줄게라고 하면 정말 아픈 데 없이 해주는 건강. 그거는 병원에서 검사해가지고 대충 해서 이렇게 하나 해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신뢰하지만은 하나님께 건강 보장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병이 생긴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건강케 해주시면 근원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고나게 건강한 사람 있잖아요. 체질이.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등만 닿으면 막 잠자고 아침만 되면은 막 일어나서 다니고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병이어라고 하는 얘기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나눠줘도 하나도 자국이 안 남는 그런 풍요로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기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거는요 경쟁을 하거든요. 네 거 빼오면 여기 내 게 또 없어지는 거야.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게 위태롭고 상황에 따라서 또 고갈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탁 받게 되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데 그거는 무한정으로 완전하게 공급되는 그런 거다. 자, 그래서 그 사렙다 과부가 그 양식을 이제 그 먹잖아요. 그럴 때 3년 6개월 동안에 어떻게 됐는가라고 할 때 보면은 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도 양식을 썼으면은 분명히 내일 가면 쌀떡이 쌀이 줄어야 되는데 쌀이 안 주는 거지.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똑같이 양식이 공급됐지. 그리고 저기 선지생도의 안에 있잖아요. 자기가 빚져가지고 두 아들을 이제 종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동네 가가지고 그릇을 빌려라. 그러고는 기름 한 병 가지고 그 그릇에다 부어라. 그러니까 10개면 10개 다 붓고 100개면 100개를 다 부어라. 계속해서 무한정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 같은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도 그런 방식으로 잡거든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서 아침에 이제 그물을 걷어서 이제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가, 깊은 데 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죠. 그물을 던지죠. 자, 그랬더니 6절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할 때는 하나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하라 해서 그물을 한 번 딱 던졌단 말이에요. 한 번. 그랬더니 확률이 100%인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이지.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물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고기가 많이 온 거죠. 그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식이 다른 거예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가지고 뭔가가 좀 이렇게 만족스럽게 되는 거,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새벽마다 이슬이 쫙 내리면 양식이 쫙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생수에서 이 물이 터져 나오게 되면은 제한급수가 아닙니다. 제한급수가 아닙니다. 그냥 무한정 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라라고 얘기하면 그릇을 빌려온 만큼 계속해서 이제 기름이 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렙다 과부의 집에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쌀떡에 쌀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밀가루가 계속해서 그러고,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러니까 그물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고기가 많이 오는 거지.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야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봐라, 너의 입을 넓게 열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참 이거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될까. 너의 입을 좀 넓게 열어봐라, 넘치게 준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그래서 이제 선교비를 받았죠.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요. 그래서 선교 헌금을 보내가지고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내가 이제 전달을 받았다. 내가 풍족하니 너희가 선교비 준 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옥살이하고 거기서 또 재판받는데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풍족하게 좀 쓰고 있다. 이거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해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한 거에 대해서 최상의 칭찬이에요. 향기로운 재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야 너희들 주는 거 돈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쁘지. 돈 주고 돈 받고 이거는 세상적인 얘기잖아. 선교비를 보내니까 향기로운 재물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해서 칭찬한 겁니다. 자, 그랬으면은 이제 받은 거에 대한 그 대답이잖아요. 내가 받았다. 그랬으면은 빌립보 교회는 뭐예요? 선교비를 보냈으니까 재정에서 이만큼 빠져나갔잖아, 지금. 그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죠. 지금 그 오병이의 기적에도 보면은 도시락 가져오라 그러죠.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야 돼요. 근데 돌려주는 건 뭐예요? 도시락 하나를 가져갔더니 돌려주는 거는 5,000명하고도 12광주리가 남았잖아.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돌려주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가 내놓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풍성한 기도입니다. 예, 그거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거고, 그거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식도락으로 다 먹고 치웠다. 오늘 커피 먹고 오늘은 뭐 닭 잡아 먹고 내일은 돼지 잡아 먹고 뭐 다 잡아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없잖아. 그런데 이거를 바울에게 줬더니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앞으로도 더 이렇게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교회가 더 건전해지게 되고 더 튼튼해지게 되더라. 그러니까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밥을 먹으면 소비예요. 근데 힘을 얻어서 일을 하게 되면 생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 지출을 볼 때 밥값도 못하는 사람은 먹으면 안 돼. 밥은 10만 원짜리 먹었는데 하는 짓은 마이너스 1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뭐예요? 밥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지. 네? 그러니까 내가 한 끼 먹으면 10,000원이면은 1시간에 적어도 2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급이 중요한 겁니다. 1시간 일했더니 1시간 먹을 것도 안 나온다고 일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산성이 있어야 되잖아. 생산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유하게 해주시는가에 대해서 끝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아멘? 밥 먹을 때 기도를 잘 하셔야 돼. 밥 먹고 안녕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안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밥 먹어도 밥맛도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시잖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의를 섬길 것인가에 생각해야 돼. 자기 거 안 쓰라는 말은 아니에요. 안 쓰라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트를 먹잖아요. 그걸 먹는데 그게 우유값이 올라가서 그런지 가격이 안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찾아봤는데 눈 빠지게 찾아봤는데 가격이 안 내려가서 어젯밤에 11시 40분에 항복했어요. 그냥 제일 비싼 가격에 샀어. 아니, 600원도 하고 500원도 하는데, 600원 막 계속해서 있는 거야. 어때서 500원은 막 내려가는데 이번에 안 내려가더라고. 근데 생각해 볼 때 그렇잖아요. 좀 100원 비싸게 팔면은 100원 비싸게 사서 내가 건강하게 힘내서 하면 되지. 100원짜리 모아가지고 얼마나 하냐고, 그게. 가서 목돈 쓸 때는 허비해서 막 쓰고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 섬긴다. 물질도 베풀게 되면 나에게 더 많은 것이 온다. 그래서 장사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신용을 얻게 되고 품질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공짜로 다 가져가려고 그러면요. 절대 좋은 것을 만들 수도 없고요. 신용이 생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런 물건이 있어요. 다 사기겠지, 사기. 예, 좋은 것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조금 더 좋은 걸 벌 수 있는 거. 그런 관계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도 마찬가지다. 풍성한 대로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채워주시겠다. 그래서 상상력이 좀 있으라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상상력이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 여러 가지입니다. 예, 그냥 밤만 되면은 잠을 못 이루는 거야. 근데 등만 닿으면 자는 거야. 그러면은 뭐가 더 복입니까? 잠 잘 자는 사람이 복이야. 예, 그리고 내 돈 많아도 돈 못 쓰고 그냥 싸움이나 나고 그래요. 유산이 많게 되면 막 싸움이나 나고 막 그래요. 이혼하더라도 돈 없으면 이혼도 간단해요. 돈 많으면 막 세상에 망신 다 당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방법은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그게 틀린 말 같은데 맞는 말입니다. 예,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옛날에 그거는 그냥 막 던진 말이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 보면은 진짜 그래요. 자식한테 해가지고 이게 투자 대비해서 소득을 거두는 경우는 거의 잘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결혼하면 0.6이다. 그러 나오잖아. 왜냐하면 자식 별 볼 일 없다. 그 얘기지. 옛날 사람은 막 5이고 10이고 막 낳잖아. 근데 지금 사람은 계산해 보니까 나올 게 없는 거야. 그래서 투자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은 자녀가 있어서 복될 경우도 있고 자녀가 없어서 복될 경우도 있어. 괜히 자녀가 나와가지고 압살롬이 안 나왔으면 되거든요. 근데 압살롬은 나와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복인지 모르지. 뭐가 복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믿음의 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복을 주시겠구나.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한 번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또 꾸준하게 직장 다니다 보면요, 마지막에는 자기 생활에 다 보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한때 사업 잘했다가도 콱 무너지게 되면 완전 거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오병이어구나. 하나님께서 12강조리가 넘치도록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첫 번째 강조리, 두 번째 강조리, 세 번째 강조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담아주실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네, 건강해서 병원에다가 돈 많이 안 갖다 주면 노후 보장의 절반은 그냥 버는 겁니다. 절반은 버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기를 원하는데 미인 방명이라고 얼굴 예뻤더니 그냥 젊어서 죽어버려, 요절해버려. 그러면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명대로 못 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실까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방법과 내용이 천차만별하다. 그러니까 그게 오병이라니까. 하나님이 넘치게 주신다는 건 맞아. 근데 어느 때에 주실 것인가, 거기에 담아주시는 내용은 뭔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주실 것인가, 이런 것도 각색 방법으로 다르다고.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갈 때 정말 형님들 원한 맺혔겠죠. 나중에 보자 그랬겠죠. 그 나중에는 뭐예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냈다고. 안 그랬으면 내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못 되고 이런 일을 못 할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내일의 일을 모른다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도시락 하나 가져와. 갖다 주면은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시간인 겁니다. 부자는 나사로가 있는데 날마다 잔치하면서도 자기가 그 나사로한테 밥도 한 번 안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나중에 죽어서 음부에 고통받는 곳에 던져졌죠. 그러니까는 물 한 방울만 하니까 여기는 물도 못 가.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나사로의 그 미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복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런 세상이 있는지를 몰랐고 그리 될 줄은 몰랐어. 만약에 알았다면은 나사로 밥도 잘 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동네에 불러다가 동네 잔치 하겠지. 근데 부자로서 자기가 허랑방탕하는 잔치는 했지만 가난한 사람 불러서 하는 잔치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너무나 축복이 떠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잔치합니다. 그 양 털을 깎는 잔칫날 사람들이 쭉 가서 이제 잔치하면 음식을 주게 되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야, 니들은 다윗의 부하냐? 다윗은 사울왕을 반역하는데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니들은 꺼져라. 그러고는 그냥 박절하게 해가지고 음식도 안 주고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칼을 들고 오잖아요. 죽인다고.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화를 이제 참고 칼을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열흘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은지라. 그래서 이 나발은 굉장히 부자인데 이렇게 양떼들이 많고 가축이 많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 참 이렇게 재산을 뺏기는 이런 강도만 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400명, 600명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로 원수로 갚는 거죠. 은혜로 원수로 갚는 거예요. 잔칫날 오는 손님을 그렇게 욕해서, 모욕해서 보내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제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열흘 만에 하나님께서 치니까 병이나 죽어버렸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지. 말라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왜 드리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해가지고 내가 편안하고 잘 살은 게 아니야. 그래서 표현하기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안 했으니까 니들은 도둑이야, 도둑. 그래서 너희들이 잘 산 게 아니야. 왜냐하면은 농사 짓는데 병충해가 돌고 그다음 메뚜기 와서 먹고 그다음에 날씨가 안 좋고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니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경영하는 일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봉헌물과 11조는 드려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돼. 말라기의 마지막 부탁이 니들이 하나님과 도둑질하면 되겠냐,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학개 선지자가 그러죠. 학개 선지자가 학개에서 1장
2절에 보면 이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이게 전이란 성전.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불탔기 때문에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고 그 시대의 선지자가 학개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학개 그러는데 성전을 이렇게 기공식만 해놓고 그냥 팽개쳐놨어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돈 없다 해가지고 조금만 여유 생기면 학개요라고 해놓고는 5년 가고 10년 가고 15년이 가고 그래도 안 하니까 왜 건축할 때가 안 됐다고 지금도 자꾸 미루고 그러느냐. 핑계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4절에 그럽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 불타서 성전 건축하겠다고 찻삽도 놓고는 안 하고는 자기들 집 지어가지고는 인테리어도 하고 사람들 모아다 파티도 하고 집들이도 하고 온갖 거 다 한다고. 그러면 그게 맞냐. 그래서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헛수고하고 있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쭉 나열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하고는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의 기적하고는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하고 시작은 미화 같지만 심히 창대해서 빈 건물로 왔는데 그물이 찢어진 만큼 또 기근의 때에도 농사를 지니까 막 100배의 소출이 있는 만큼 그리고 마지막 양식으로 하나님 섬겼더니 3년 6개월의 양식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기름 한 병 가지고 기름을 부었더니 그릇 있는 대로 다 기름이 다 가득 채워지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 부유하게 하나님은 넘치게 하는 분이야. 그거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얘기하고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쓰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뭐예요. 그냥 이렇게 도둑질하가는 사람. 그 다음에 구멍 뚫어진 데다가 동전을 자꾸 쌓아가지고 자기는 지금 이게 지금 동전이 은행에 들어있는 줄 알지만 나중 가서 보니까 길바닥에다 떨어지고 없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비교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넘치도록 하는 12광주리가 남는 기적 플러스 남는 거 거기까지를 구하고 그러한 축복까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적도 종류 여러 가지예요. 예, 밥 한 그릇 가지고 5이 나눠 먹는 사람도 있고 1000명이 나눠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5000명이 나눠 먹을 수도 있어. 근데 5000명하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도 있어요. 최상급이 뭐예요? 12광주리.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에 관해서 최대치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최대치를. 애국에서 나온 백성들이 날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먹을 게 없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리시잖아. 최대치가 뭡니까? 200만 되는 백성이 먹는 거예요. 얼마나? 40년 동안에 꽤 무한대로 먹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너희 입을 넓게 하란 그런 백성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거는 하나님 우리 집이 겨우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풍족해지게 되고 우리 집이 풍족한 것이 아니라 베풀어주고도 풍족해서 남을 만큼 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기도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씨를 뿌리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풍족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넘치도록 해라.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기는 기뻐하는데 언제? 내가 로또가 됐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는 거야. 무슨 일이든지. 그래서 이게 힘든 일이죠.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잘 안 하거든. 그래서 이번에 또 퇴원하면 그때 가서 정신이 나가지고 감사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해. 그러면은 또 입원할 거야. 퇴원하면 감사해. 근데 그거보다 더 감사는 뭐냐면 입원하기 전에도 감사하는 거지. 건강해서 감사할래요? 가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교회 나가서 감사할래? 건강해서 감사하는 게 낫죠? 아멘? 그러니까 그게 범사인 거야, 범사. 감사인데 어떤 감사? 범사. 기뻐하는 건데 언제? 항상 기뻐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입을 넓게 열어서 5,000명 플러스 12광주리. 12광주리까지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내 잔이 넘치도록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풍족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믿음 생활과 그 다음에 내 생활의 변화가 생활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도록 해라. 내 교회 다니고 내가 뭐 말씀대로 살고 그것이 다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비상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근데 그 구원 중에서도 내가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게 구원이고 그 다음에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는 게 구원이고 아픈 사람에게는 치유되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간절하게 와닿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로 붙들고 그것을 우리의 품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산 운동,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잘 살아야 되는 운동의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 복 주심에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서 하루를 일하게 되면요 시급이 나오고 하루에 일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 주심이 풍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 일하고 기도하는 시간 얼마예요? 네? 하나님께 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냐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진실로 이해해서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이 기적 중에서도 나만 아는 풍족한 기적을 이루시는 분입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라고 그분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뜨면 직장 가기 전에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오늘 일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병원 안 갈 만큼 건강 주세요. 병원 갔더라도 치유되는 건강을 주세요. 그 위에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아멘. 우리의 사업장은 더 심해요. 사업장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사업장에는 기근이 될 때도 있고 또 굉장히 남의 집은 망하더라도 그 미고라 아이코가 뭐라 했습니까? 네, 자기가 몸도 안 잡고 이렇게 남 3살이 하다가 뭐 어떻게 해서 자기 집을 지었대잖아요. 조그맣게. 그래가지고 구멍가게를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동네에 큰 그 가게가 생겨가지고 경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저 집 망하라고 하기에는 미안해. 큰 집이니까 나중에 생겼으니까. 그래서 조그맣게 시작한 우리 집이 문을 닫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제 망해서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항상 떠들고 다녔는데 저거 망하게 되면은 하나님 영광 가릴까 싶어서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문 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대잖아. 그러니까 참 그 지혜로운 기도죠, 그죠? 저 집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달라고. 저 집이 큰 가게인데 망하게 해달라고. 우리 집 대박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안 했지만 하나님 내가 문을 닫더라도 하나님 영광 가려서는 안 되겠다. 믿는 사람이라 했는데 저 집은 저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곤란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문 닫게 해달라 하니까 그 소설 써가지고 냈더니 빙점이 당첨이 돼가지고 이제 글쓰기 바쁜 구멍가게 주인보다는 유명한 소설가가 낫지 뭐예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딱 보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데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거예요? 몰라요? 10년 후에 누가 잘 될지 어떻게 아냐고. 막 전기자동차 좋다 해가지고 전기자동차 문이 알려서 막 사고 나는 사람도 있고 배고픈데 뭐 가봤더니 다이어트가 저절로 돼가지고 날씬해진 사람도 있고 맨날 고기만 먹었더니 그냥 막 안 좋아가지고 막 비둔해가 쓰러진 사람도 있고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스려지게 되면 복이 된다. 복이 된다. 하나님 복 주심에 대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고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이 이 광야에 해지는데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만들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성도들의 가정마다 참 먹을 것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만족함과 행복함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평탄한 길을 열어주세요. 그것이 12광주리인 거예요. 당장에 먹을 것만 아니라 12광주리가 어떻게 넘치는가에 관해서 좀 상상을 많이 하고 믿음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간절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 가서 나 일당으로 일하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그 인력시장에 나가서라도요 그날 품 못 파는 경우가 많대요. 건설 현장에 경기가 안 좋고 하면은 오라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럼 그날 그 사람 공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믿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돌아오는가에 관해서 오늘 내가 품을 팔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가서 서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오늘 일하러 갑시다. 10만 원 줄게.
그거 하기 위해서도 새벽부터 나가서 줄을 서야 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복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못 놓습니다. 나아라, 안 된다. 그러니까 환도뼈 때려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지잖아.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좀 간절함과 하나님의 넉넉함에 대한 큰 우리의 열망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배고프면 네 알아서 해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배고프면 먹을 거 줄게 라고 한다. 그럼 누구한테 와서 보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일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나가는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면 요셉 은 20에 빚진 사람 몸 팔려나간 사람이에요. 빚에 은 20에 형들이 그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은 20에 빚져가지고는 몸이 팔려가지고는 노예로 갔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 복 주시니까 얼마나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야곱의 가정을 살리고 그 애굽의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살렸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그와 같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5,000명을 먹이는 기적, 12강조에 남는 풍족함 넘쳐나는 기적, 정말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다하고 또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을 준비하고 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날들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양식을 주시든지 영혼의 양식을 주시든지 우리 삶이 평탄하든지 정말 세상이 갖지 못했던 그런 축복들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고 베푸는 저희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